지난 시간에는 음녀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그 유혹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던 젊은이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명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 8장에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7장의 내용은 유혹에 넘어져서 어두운 길을 향하여 가던 젊은이의 마지막 결론이 수올로 가게 된다. 즉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후에 8장에 들어서서는 지혜와 명철이 높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고 있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높은 곳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명철이고요,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 마치 지혜와 명철을 의인화하여서 마치 사람처럼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부르고 있을까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가장 높은 곳에서, 그리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사거리의 가장 높은 곳에서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그 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부르고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지혜와 명철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갇힌 곳에 특별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한다면 모든 자들이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디를 가든지 만날 수 있는 것, 어디를 가든지 취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인데요, 지혜가 원어로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wisdom. 이 wisdom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총체적인 삶의 양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어디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총체적인 삶의 양식이에요. 네, 이러한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저도 이러한 지혜를 갖기를 너무나 저도 원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어디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도록 개방되어져 있습니다. 자, 명철은 순네시스라고 해서, 명철 순네시스를 다시 번역을 하면 understanding, 이해 또는 분별, 이해력, 분별력. 자, 이러한 순네시스는 어떠한 주제이든지 아주 예리하게 파악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예리하게 어떠한 주제이든지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 언더스탠딩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명철이에요. 거룩하신 자를 알 수 있는 것, 명철입니다. 순네시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성경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언더스탠딩 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바로 명철이고요. 이러한 명철을 가진 자들은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자, 명철 한자이죠. 한자로도 풀이를 한다면 밝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밝은 이치.
자, 지난 시간에는 분별력이 없어서 미련한 자가 되어 이 젊은이는 밤거리를 의도적으로 계획 가운데 음침한 곳을 향하여 가고 있고요. 음녀는 매력적으로 그를 유혹을 하게 되죠. 그러나 명철이 있는 자들은 밝은 이치, 즉 밝은 이치는 빛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내 안에 있다. 내면 가운데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죠. 명철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행여나 음침한 곳에 있을지라도 내 내면 가운데 빛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침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분별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발걸음을 옮겨주시는 그 길을 향하여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지혜와 명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지혜와 명철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 정말 이렇게 중요한 지혜와 명철을 뒤로 제쳐놓고 우선순위로 세워두지 않고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되죠. 정말 지혜와 분별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너무나 쉽게 생각한 나머지 갈등도 하지 않고 취하려고 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페이먼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되죠. 우리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급한 게 뭐냐 하면 인간적으로는 우리 자녀가 먹고 사는 거, 이걸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하여서 정신없는 것이죠. 바쁘죠. 집안일도 해야죠. 일 처리도 해야 되죠. 장도 봐야죠. 사람도 만나야죠. 이메일은 얼마나 많이 옵니까? 이메일. 저도 하루에 거의 300개가 200 몇십 개는 오는 것 같아요. 일일이 다 체크를 해야 되고요. 아이들 학교에서는 이메일이 또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정말 많이 옵니다. 일 처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도 만나야 되고 사람 도리도 해야 되고 우리는 너무나 분주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무엇인지 사고하는 능력도 떨어지고요. 명철이 무엇인지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주한 자들을 향하여서 지혜와 명철은 높은 곳에서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다니는 사거리에서. 자, 이러한 분주하게 지혜와 명철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자들에게 향하여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자,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다시 한번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그 일상이 바쁘기 때문에 주목해야 될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망각.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wisdom, 하나님이 주시는 순네시스, understanding,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명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명철, 이 세상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며 분별할 수 있는 명철, 이러한 순네시스와 이러한 위스덤을 간절하게 구하시는, 호크마를 간절하게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러한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러한 본질을 놓치는 자들에게 향하여서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아, 너의 마음을 밝게 해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 명철을 쫓지 않는 자들에게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미련하다. 명철의 반대가 미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의 반대가 미련한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밝게 해라. 6절, 들어라. 가장 선한 것을 말하라. 정직을 말하라. 7절, 진리를 말하고 악을 미워하라. 미련한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는 저는 몰랐는데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명철이 오픈되어 있고 개방되어져 있고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이미 불렀고 이미 큰 소리를 높여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핑계댈 수 없는 것이에요. 큰 소리로 가장 높은 곳에서 선포하는 지혜와 명철에 반대되는 음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어두운 곳에 가야만 볼 수 있습니다. 음료는요. 어두운 골목을 가야만 볼 수 있는 것, 그곳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음료입니다. 음료는 어두운 가운데 가서 봐야만 그 자리에서 매력을 발산하는 것이죠. 그때에만. 오픈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다. 어느 곳에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지혜는 완전한 것이며 명철 또한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과 그 정직함이 지혜와 명철 안에 있고, 그 지혜와 명철은 조금도, 8절 보시면 조금도 패악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적인 선하심과 정직함이 지혜와 명철에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패악한 것이 없다. 패악한 것이 없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음흉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엇과 대조됩니까? 음녀와 대조되죠. 음녀와. 패악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음흉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지혜와 명철은 우리에게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평화와 안식, 자유와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네, 8절의 내용이죠.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자, 이것은 이러한 지혜와 명철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아느냐? 이거는 지혜와 명철이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들은 총명함이 있어서, 즉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아주 예전에 우리 어머니 또 할머니 세대 때 한글을 잘 모르신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교회에서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학교도 안 다니셨고 글도 읽을 줄 몰랐고 배운 것이 없었던 그 시대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서 얼마나 총명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좋은 대학 나왔다고 총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은 우리를 총명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명철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도 총명함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자들의 총명 있는 자들에게 10절부터 16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참된 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총명 있는 자들에게 참된 지혜가 임한다.
저는 우리 모든 뉴라이프가 성경의 내용,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핵심, 이것을 정확하고 예리하게 파악하는 위즈덤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이 자라나 명철함이 쌓여지고 총명하게 되어져서 참된 그러한 지혜가 차고 넘쳐나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잘 분별하여서 마지막 때까지 지상태의 명령을 준행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헛된 것에 너무 내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미련한 자가 되어서 어두운 길을 향하여 수월해 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지혜와 명철이 오픈되어 있는데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특별히 어떠한 자가 이러한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는가?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혜와 명철이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며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그 자리가 사거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지혜와 명철을 볼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자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사랑을 입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어짐으로 그 다음에 무엇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직역을 해본다면 나를 사랑하는 자, 여기서 나란 지혜를 말하는 것이겠죠.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으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자. 시편에서 말하는 것, 잠언에서 말하는 것, 지혜의 근본은 누구이시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게 되겠습니까? 참된 지혜가 주어지게 된다. 간절히 찾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이 세상의 다른 것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수평적으로는 교회가 소망인 것이에요. 교회가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러한 자들, 참된 지혜를 얻은 자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는 참된 지혜가 주어지는데, 참된 지혜를 얻은 자들이 또한 수평적으로 무엇을 얻게 되는가?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쉽게 18절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드린다면, 참된 지혜가 없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간절히 찾지 않는 자들, 즉 세상을 찾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것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미련한 자이죠. 음료 유혹에 넘어간 자들, 미련한 자들, 불의한 자들. 이러한 자들은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재물을 모았으나 그 재물이 헛되이 사용되어지고 헛되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헛되이.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얻었지만 헛되이 사용되어짐으로 이 재물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안개처럼. 내 손에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덧 보니까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던 돈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러나 참된 제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은 이 재물은요, 헛되이 쓰여집니까? 헛되이 쓰여지지 않겠습니까? 헛되이 쓸 수 없는 것이겠죠. 그 재물도 모아져요. 모아지면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온전하게 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18절에서 그런 내용입니다.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은요, 돈이 좋다 나쁘다 지금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돈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얻은 그 재물은 안개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은요, 안전한 것이에요. 안전한 것. 물질관, 재물관, 돈 관리하는 것, 청지기의 삶, 물질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돈 관리도요, 남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남들과 다른 것이에요. 올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물이 모아졌다라고 한다면 이 물질도 이 재물도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져야만 하나님이 재물을 또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요 대답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서 사용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불의하게 얻은 재물을 모아두려고 해봤자 어느덧 어떻게 된다고요? 안개처럼 사라진다. 내 손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없어지고. 저희 다 경험해봤잖아요. 돈이 많던 적던.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 축복을 받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 이러한 물질적인 축복이 임하는가? 오늘 18절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해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자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물질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자에게는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하죠. 하나님, 18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부귀와 장구한 재물을 나에게 주시면, 자, 이 말은 하나님 이번 것만 잘 되게 해준다면, 하나님 나 이번에 계약만 잘 되면, 하나님 이번에 이것만 잘 팔리면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하죠. 이러한 기도 안 하더라도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해주시면 그때 내가 뭘 해보겠습니다. 그 뒤로 뭘 해본 사람을 보질 못했습니다. 다 어디 가셨는지. 자, 그러므로 우리는 뒤바뀐 이 순서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수평적으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사명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고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교회 모든 사역에 동참하고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교회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헌금하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또 헌금도 하시고 이 사역에 집중하면은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그러므로 이러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에 영혼을 구하는 것에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며 명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의를 위하여서 먼저 구하고 찾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이때 성경적인 진정한 부귀와 재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